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을 감으시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보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원래는 왔으니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번역이 잘못돼서 가까워 왔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과 동시에 온 겁니다. 이미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범사 기한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차야, 충만히 차고 넘쳐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유다의 마지막 세 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 말씀하시고 그 세 왕의 말로가 비참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오늘 그런 말씀으로 23장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을 2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에 이르기까지 이 국군이 기우는 그 시점에 세워졌던 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지적하게 하시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리고 2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 조금만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저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데에 가서 엎드려져 있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 백성들의 살림을
끌어모아 탈취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어제 21절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활용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고열을 짜내서 재산을 불릴 때에 자기의 곳간도 채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지적하셨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하고 정치 권력을 잡고 종교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인기, 자기 배불리는 일에 다 그렇게 눈이 멀어 있는데 양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드리겠습니까? 삶이 너무 힘든데요. 삶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순결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무언가 일을 해낸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무언가를 해낼 때에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 오늘 23장 말씀 다는 볼 수 없지만 집에서 한번 2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후반부에 내려가시면 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습니다. 이게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 양 내가 모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 이런 말씀들로 이제 3절 4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많은 왕들은 권력의 맛에 그 권력을 휘두르는데 온통 마음과 생각이 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신의학 학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직 있더라고요.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제목이 승자의 뇌입니다. 무슨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오늘 인용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해서 성공을 경험하고 권력을 맛보면 사람이 뇌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뇌과학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더 아주 그냥 우리 피부에 와닿게 글을 써놓은 분이 있는데 뭐 UC 버클리 대학 뭐 어디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딱 정리했더라고요. 권력에 빠진 사람의 행동은 뇌의 안와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면 중독 같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견을 딱 억압적으로 관철시키고 나면 그거에 사람이 이 뇌가 변형되기 시작해서 생각 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안와 전두엽이 손상됐다, 이렇게 사람이 정신병이 드는 거죠. 정신이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중독처럼요. 그러니까 그걸 맛보면 그걸 놓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잘 청지기로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고 잘 다스려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자기들의 통치와 권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야 되는 것도 이스라엘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내가 내 양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왜 양이 흩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미 이때가 1, 2차 포로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벨드사사를 비롯해 다니엘을 비롯해서 바벨론식 이름이라서 잘 안 쓰고 싶은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이미 1차 포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즈음에는 아마 에스겔도 포로 시절에 지금 들어가서 아마 1, 2차 포로가 이 포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이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야긴 왕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이 흩어졌다, 내가 다시 모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 보면 이미 포로기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20,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분도 요시야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 역사와 함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읽어봐도요, 여호와께서 참 목자시다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조금 찾아볼까요? 에스겔 34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그 다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5절 1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살면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에 양이 눕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가축을 공부해 봐서 알거든요. 양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서서 자는 거 아시죠? 양도 잘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누웠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이 누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평안, 절대 안정. 두 번째가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서로 간에 싸우는 분쟁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치고받고 이런 게 양무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벌레가 없어야 됩니다. 물고 뜯는 해충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가 불러야 됩니다. 양이 잘 누워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우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들, 베두인들, 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양을 눕는 걸 보려면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이요. 양떼가 이렇게 눕는 걸 보려면. 그런 것처럼 양이 눕는다, 내가 양떼 같은 내 백성을 편안히 눕게 해주겠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거죠. 그걸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가장 남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에 접어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운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음성,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그런 때에 주시더라고요.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이 버선교 사는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영적으로 어렵게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고난을 겪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끝장나는 상황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흑암이 짙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친히 모으고 위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오늘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려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이제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10편의 설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직접적이고도 정말 밝히 드러내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입니다. 이런 말씀은 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이 역사적인 상황과 내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언제 알려주시는가? 내가 정말 이 괴로운 때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공동체적으로 정말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흑암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살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 망한 것 갖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가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때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재편자 계신 주님께서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알고 깨달았기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후에 약 500년 채 못 되어서 400여 년쯤 될까요? 오늘 주전 6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00년 뒤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분들은 이 말씀 받아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들어도 뭘까 기대했지만, 소망을 가졌지만 경험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저희는 압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의라, 우리의 공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저희 이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푸시킨,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를 한번 좀 외워보셨을 텐데요. 현재를 사는 사람, 오늘을 항상 괴롭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오늘이 괴로운 날로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맛보신 분,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담아보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에, 저희의 삶의 괴로운 고난을 만났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해 주실 그때, 저희를 구원해 주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잘 살아내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